로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 말고도 유명한 작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깔레의 시민이라는 조각품입니다. 6명의 사람이 목에 밧줄을 감고 고통에 쌓여서 걷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깔레의 시민의 배경은 1337년 프랑스와 영국 간의 100년 전쟁이 배경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영국군이 계속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프랑스 북부에 있는 칼레라는 도시는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주민들이 워낙 완강하게 대항했기 때문에 점령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10년이 지난 1347년 이들이 드디어 영국군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국왕이 이 도시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니까 더 이상 지원군이 없는 겁니다. 식량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기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깔레 시민들이 영국군의 평화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영국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는 이들이 워낙 저항했기 때문에 피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도시를 쓸어버리려고 작정했지만 그 사절단에 간곡한 부탁을 하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조건인가? 너희가 모든 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반항에 책임지기 위해서 6명의 사람이 처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 그 책임을 질 6명은 도시의 명망 높은 지도자가 된다. 그리고 머리를 밀고 맨발에 속옷만 입고 와야 된다. 그리고 목에 체형될 자기 밧줄을 걸고 와야 된다. 그리고 칼레의 주요 도시를 여는 열쇠를 영국 왕에게 바쳐야 된다. 그리고 지정한 날짜에 교시형대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받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누가 쉽게 선뜻 나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했을 때 가장 먼저 자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레 도시의 가장 부자였습니다. 이름이 웨스타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을 들고 나가자 그 다음에 이 칼레의 시장이 두 번째로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으로 사업가, 세 번째로 사업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가가 손을 들가 그 아들도 아버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함께 동참했습니다. 네 사람이 정해지니까 그 다음 나머지 3명이 이 아픔에 동참을 해서 7명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국 왕이 요구하는 것은 6명이었습니다. 근데 1명이 많은 거죠.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누굴 뺄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뺍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뭔 소리냐? 내가 결심하고 나가는데 내가 뽑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방법은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내일 새벽같이 이곳에 나오는데 제일 나중에 오는 사람을 뺍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새벽이 됐는데 6명이 나왔습니다. 1명이 나오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 나오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던 이 도시의 가장 제일 큰 부자 와시타스라는 사람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 집에 가봤더니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메고 이미 숨을 거뒀다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또 한 사람 희생됨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먼저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깔레 시민들에게 다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령하고 있던 영국군에게도 전해졌고 그리고 소식이 영국 에드워드 3세의 왕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왕비는 그때 임신 중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간청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거로 됐다는 것이죠. 이 6인의 정신이 오늘날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가장 근거가 되는 그 도시로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 후대에 로댕이 10년 동안 고민하면서 1895년에 이 칼레의 시민이라는 조각상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영어로 하면 노블리티 오블리지. 그러니까 높은 덕망 있는 사람의 의무라는 거예요. 귀족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꼭 귀족은 아니지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갖춰야 될 도덕적인 의무,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의미하는 말로 이 노블레스 오블리지가 시행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위치에 합당한 삶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문지상에 보는 것처럼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가 거기에 뒷받침되는 도덕성, 윤리성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옷 벗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욕먹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누군가는,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색안경 끼고 봅니다. 어떻게 하나 본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하나, 뭔가 좀 다르나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맞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이죠. 그럼 빛의 자녀라면 당연히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둠이 강림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 임팩을 주는 리더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보다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빛이요 소금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뭘 주셨다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떠나가셨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늘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몸이 거룩한 전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선 것도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산입니다. 잡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돌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선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이라. 그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잘 깨끗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있죠.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흡연 같은 경우는 간접 살인도 되는 거죠. 그렇죠? 술 같은 경우에는 취하게 되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둘이나 가족끼리 모여서 하는 것은 한 잔 정도 먹는 것은 오케이.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은 술 취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어린 자녀들이 보고 또 배운다는 겁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공영방송입니다. 그렇죠? 담배 피우는 것을 금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한국에서도 그거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들이 나와서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호기심이 많을 때니까 뭐든지 스폰지처럼 보면 쭉쭉 빨아들이는 것이 그런 청소년들이죠. 그렇죠?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력에 유혹이 많을 때 디모데가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여러분, 이길 수 없는 것은 피하면 됩니다. 일단 피해야 됩니다.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죠.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서 할 때는 너무 힘듭니다. 누가 함께 할 사람이 있으면 너무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누가 함께 할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요? 간섭도 할 수 있고 막아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 하면 굉장히 힘든다는 것이죠. 그런 외로운 싸움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찔림이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냐 그 말이죠. 우리는 평생 가도 주님처럼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어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죽는다까지 가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작업작업씩 달라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뭘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앞에서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그거였습니다. 기억나게 한다 말씀을. 오늘 그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뭐라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 것임을 믿지 않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있는 곳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과 선과 대항하는 악한 자들이니까 세상에 대해서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뭔가를 드러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깨달음과 찔림을 준다. 꾸짖어서 바로 잡는다. 허물을 드러낸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세상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믿음의 사람들 하여금 깨어있어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잘못하는 게 있죠. 그죠? 죄를 범합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책망은 아픔과 상처를 주고 낙심되는 것에 끝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되 깨달아 알게 하고 새롭게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위로자라고 부른 이유가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한 대 때리고 또 잘못했어 이게 아니고 왜 틀렸는지 알게 하시고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연히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9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어기거나 윤리적으로 어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범위가 있습니다. 즉, 그 범위는 뭐냐면 이 죄라는 히브리어 말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말로 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 이 단어는 뜻이 뭔가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궁수가 활을 쏩니다. 그죠? 그러면 쏘는 이유는 뭡니까?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죠. 그죠? 근데 궁수가 쏠 때마다 관역을 빗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쏴도 빗나간다는 것은 시간 낭비요, 헛것인 거죠.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궁수가 활을 쏘는데 관역을 못 때립니까? 물론 실력이 없어서 그런 수도 있지만 관역을 잘못 조준하면 아무리 쏴도 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요즘은 발달해서 관역도 움직이게 만들어지만 실제로 활을 쏘는 관역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관역이 잘못이 아니고 누가 잘못입니까? 쏘는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조준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뭔가? 관역은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화살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향하지 않으면 그것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니까 모든 것이 삐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가운데 반지에 비유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근데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아주 근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보시면 죄의 리스트가 한 20몇 가지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모든 불의, 사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행,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무례한 것, 거만한 것, 뽐내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몰지각한 것, 약속을 저버리는 것, 무정한 자, 동정심이 없는 자, 이런 것들이 다 죄악의 리스트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죄를 범하는가?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개념 이런 거 보면 너무나 웅장해서 사람이 입을 딱 벌립니다. 와,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드셨을까? 근데 이런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하죠. 알지만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이런 죄를 범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잘 똑똑하다고 그럽니다. 박사학위도 몇 개 가진 사람도 있고 가방끈도 길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나 동물이나 하늘의 해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되십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정상적으로 해야 될 결혼, 정상적으로 해야 될 성적인 행위를 갖다가 바꿔서 동성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나옵니다. 그렇죠? 동성애가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사람들, 알지만 말씀대로 하지 원치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젓이 법적으로 허용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성령님은 이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동성애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냥 내어버려 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봐.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잘못 가더라도. 이게 얼마나 불쌍한 비참한 인생입니까라는 거죠. 부모가 계신다는 것은 자식이 잘못되면 얘기합니다.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버린 자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 내 마음대로 해봐.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상대적으로 내가 좀 낫다는 것은 평가가 안 됩니다.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준에, 말씀의 기준에 정확해서 평가하는 것이지 마지막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사람 가운데 착각한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저런데 좀 낫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찔러서서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건 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이것이 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표준 세 번역으로 좀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죠. 그죠? 죄가 없는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시는 분도 당연히 의로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 가신다는 의미는 곧 죽으심과 부활도 들어있지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신 것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10절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의고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서서 언젠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보는 거죠. 칭의.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불러준다는 것. 그래서 벌써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야말로 그분밖에 진정한 의의가 없다. 근데 믿으면 의로 불러주마.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알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심판받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의라는 말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줬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 그러면 노아는 한 번도 죄를 안 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불러줬는가? 찾아봤습니다. 6장 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But Noah found love in the eyes of the Lord라고 했습니다. NIV에서는 love가 아니고 favor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gr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뭘 봤다는 겁니까? 은혜를 봤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보시고 물러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곧 임합니다. 그런 진노의 하나님의 눈 속에서 노아는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봤다는 것이죠.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공의, 심판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눈이 아니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 제대로 신뢰하고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의인은 오직 뭘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인 것을 알고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라 우리가 똑같지만 죄가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의로우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1절 말씀 보니까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와 의에 대한 성령의 책망이 그리스도의 무죄와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것을 깨닫지 않고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에는 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 거죠. 사람의 판결은 아무리 법관이라도 온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라도 그의 의를 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신다는, 공정하게 판결하신다는 거죠. 근데 11절 말씀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has been judg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가운데 이미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한 예로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 귀신이 쫓겨나간 사건이 있죠. 그렇죠? 귀신 나간 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심판을 지속하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과 죽음을 통해서 성취될 승리를 이미 내다보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과거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래형 과거로 얘기합니다. 앞으로 될 것인데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과거처럼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24절에 이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가 아니고 얻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믿음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벌하심, 그리고 언젠가는 마지막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멸하실, 사탄을 멸하실 그 승리도 이미 포함된 것이죠. 십자가가 이미 승리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당연히 모든 악을 멸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는 거죠. 그죠?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를 돌아봅니다. 세상 임금들, 왕들 제대로 자기 임기를 마치고 죽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믿음 가까운 사람들에게 암살당했거나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누굽니까? 내가 가진 권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장담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감히 옳지 않은 것이라도 내가 해서 옳게 바꾸가 되는 것이죠. 내 말이 곧 법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곧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경에 예로 든다면 사울 왕이죠. 초대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왕에 쫓겨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왕으로 세웠던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에 패하게 되죠. 그리고 전쟁터에서 아들 잃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런 비참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권세를 쥐고 부를 쥐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글로벌리스트라고 말하죠. 그렇죠? 자기들이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죠? 이 세상 한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해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되십니다.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뭡니까? 행위책, 중책이 있다는 거죠. 책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하면, 배도하면 지워질지 모릅니다. 장담하지 못합니다. 세상 권세와 돈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무장하고 남을 짓밟았던 사람 다 심판받았는데 하물며 그런 권세도 부도 없는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런 세상 심판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만들어주고 깨우쳐서 야 글로 가지 마, 글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돼지떼가 따라가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돼지떼를 끌고 어디로 가는가? 토축장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 돼지들이 앞에 가는 사람들을 어디 간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쫓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그걸 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돼지들이 도축자로 가는데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이렇게 좋아서 쫄랑쫄랑 따라갑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손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손을 보니까 손 안에 콩이 가득해 있습니다. 앞에 갈 때마다 콩을 이렇게 뿌린다는 거죠. 그럼 이 돼지들은 앞에 있는 거 도축장은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콩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먹는 게 좋아서. 그러다 보면 도축장으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탄의 계략이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앞에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탐닉하다 보면 가야될 본향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옥으로 가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탄의 계략은 그 변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빠져 만들게 되고, 인기에 빠져 만들게 되고, 재물에 빠져 만들게 되고, 쾌락에 빠져 만들게 되고, 지금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달콤한 콩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재미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많은 잘못된 교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야,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무슨 저 세상에 있어? 애써 부인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옥은 없다 그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그러죠. 중간 단계 연옥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기회가 있으니까 뭐 적당히 살아도 되는 거지.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위에 딱 가는 건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것을 왜곡되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달콤하게 야 없어 괜찮아 천천히 해. 우리가 세상 재미에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으면 성령님의 깨우쳐주는 경고도 얼람도 못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너희가 깨어있으라는 거죠. 도적같이 임할 때 내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 얘기하죠. 너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교훈과 책망을 할 수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권사님 잘 쓰는 말씀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앞에 재미가 많고 유혹하는 것이 많은 이 세상에서 말씀과 기도 보지 않으면 책망의 손을 들을 수가 없죠. 성령님의 말씀은 간과한 말씀도 경고도 들을지 못하는 거니까 점점 심판의 구렁텅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능력이 많아서 그 끄집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성령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 못 듣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가 영적인 삶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 설을 들으시고 주님 오신 날이 점점 가까운 이때에 무장하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고 세상에서 노블레스 오브리저 같은 그런 고결한 삶을 살아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좀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